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와, 이토록 솔직하고 정말 인간적인 고통의 외침이라니.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모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던 분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셨을까요? 혹시 그냥 죽음이 두려웠던 걸까요? 오늘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뭔가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바로 이 의문점들이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 겁니다.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막으려던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엄청나게 꾸짖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겟세마네에 가셔서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확고한 태도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엄청난 모순,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그 단호하고 확신에 찼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고뇌에 가득 차서 간절히 비는 모습, 이 두 모습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인 거죠. 근데 미스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던 분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같이 좀 깨어있어줘 하시는 거나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거. 게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땀이 피덩을처럼 변하고 심지어 천사가 와서 힘을 돋워줘야 했을까요? 이건 그냥 무섭다 정도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여기서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설명,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웠던 거다라는 해석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만약 현역 프로 가수가 참가자로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 안 하려고 하죠. 왜? 그 사람은 프로니까요. 바로 이 논리가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보는 겁니다. 저자가 묻는 거죠. 아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렇게 다른데 왜 우리는 신의 아들을 그냥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가 내리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만약 겟세마네에서의 그 엄청난 고뇌가 단순히 죽기 싫다는 공포 때문이었다면 그분이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메시지, 그 모든 가르침이 그냥 말뿐인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자료의 핵심, 그 고뇌의 진짜 정체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저기 밖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내 뜻, 즉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의지 자체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가장 어려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본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내세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과의 싸움인 거죠. 이 믿음의 완성은 안타깝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고 오직 나의 의지가 완전히 죽었을 때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내적 싸움의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는 인간적인 의지가 터져나오죠.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결국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신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겟세마네에서의 그 끔찍한 고뇌는 믿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의 뜻을 완벽하게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그 믿음의 완성이죠. 자, 이렇게 치열했던 내면의 전전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 순종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보세요. 조금 전까지 고뇌에 차서 기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이건 내적인 싸움이 끝났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그 가장 힘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저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향한 물리적인 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이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삶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난 30년 넘게 자신의 의지를 죽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그 조각들이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남은 조각들을 모두 없애는 그날까지 자신의 말씀 행진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겟세마네의 싸움은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저자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진은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싸우고 있는 의지의 조각들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